왜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할까? 그것을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가정생활을 하다 보면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면 가정은 쉽게 깨어지고 가정 안에서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에서 상처를 받을 만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상처가 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사람에게 꾸중을 듣게 되면 마음에 큰 상처가 되지만 나를 정말 사랑하고 나를 아껴주는 내 부모가 나에게 꾸중을 할 때 거기에 잠시의 상처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마음에 상처로 남지 않는 것은 그 안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그의 자식이 알기 때문이죠. 그로 모든 일에 가장 중요한 앞잡이는 사랑이 되어야 하는데 대부분 시기와 질투와 자기 유익 이렇게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것이 나를 이끌어가게 되면 나의 삶이 피곤해지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기에도 적은 나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 나의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 늘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 사람들에게 왜 나의 이 귀한 시간을 그들에게 빼앗기느냐는 거지.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아껴주는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데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이 소극적 의미의 사랑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나에게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그 많은 시간들을 다 허비해 버리는 거죠. 과연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아끼십니까?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극한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과 사람 간에 아주 작은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논하고 사랑의 크기를 이야기하고 사랑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사랑 때문에 고민을 하고 이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극적인 의미의 사랑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고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본적인 삶의 덕목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오래 참는 것, 내가 충분히 복수할 수 있지만 그런 힘을 내가 배양해서 그런 위치에 올라가 있지만 복수하지 않는 것, 그것을 오래 참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두고 보자.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있거든 사귀지도 말고 만나지도 말아요. 금방 오염이 되어요. 부정적인 사람과 만나는 것,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서라도 그게 훨씬 더 좋아요. 특히 학생, 청년들, 어떤 배우자를 택할 것인가, 이게 되게 많이 고민이 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품입니다. 성품은 살아보니까 변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신앙보다 더 중요한 게 성품인 것 같아요. 신앙은 시간이 지나면 신앙에는 반드시 성장이 따라옵니다. 근데 과거에 형성되었던 성품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이 말을 우리
영진이가 잘 듣고 대영이가 잘 듣고 우리가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오래 참는 사람, 또 온유한 사람, 친절을 베풀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까칠한 사람 말고 그 사람 만나면 왠지 모르게 친절함이 배어 나오는 그런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람,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을 찾아보세요. 반드시 그 남편 때문에, 그 아내 때문에 기뻐할 줄 아는 그런 남성이고 그런 여성이라는 것을 제가 보장을 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참는 것은 덮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다 파헤칠 수 있지만 파헤치지 않는 거야. 그걸 사랑을 덮는다는 의미는 부족함이 있지만, 부족함이 드러나고 있지만 그것을 덮어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은사를 가진 사람 중에서 드러나는 은사와 숨겨진 은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숨겨진 은사들을 가진 사람들은 별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드러나는 사람들이죠. 그 중에서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은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방언을 얼마나 한다는 것, 얼마나 크게 유창하게 잘한다는 것, 그것이 그 교회의 성도들을 판단하는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징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당시에 무속인들이 사용하는 구리 그리고 꽹과리, 소리는 요란하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고 그 안에 배려가 없는 거죠. 자기만을 자랑하고 자기만을 드러내고 싶고, 그래서 바울은 아주 기분 나쁘게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 무당들이 쓰는 징과 꽹과리와 니네 똑같은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버리잖아요. 왜? 공동체의 유익이 아닌 사적인 유익을 취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단호하게 이야기해요. 무당부타는 그 징과 꽹과리와 뭐가 차이가 있느냐고. 그러며 하시는 말씀은 사랑은 오래 참고,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13장에서 풀어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8절을 보시게 되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되, 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헬라어를 보니까 소멸되지 않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사랑은 소멸이 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 믿음은 소멸이 되고 소망도 나중에 소멸이 되고,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자랑, 교만, 무례, 자기유익, 성냄, 악한 것, 불의, 온유, 오래 참음, 창대, 모든 건 다 소멸이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모든 게 다 소멸이 되어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영원히 남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저는 저희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유품을 혹시 있지 않을까 집을 뒤져봐도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 흔했던 할아버지의 갓을 쓴 그 사진도 하나도 없더라고요. 어릴 적에 봤던. 그러나 지금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할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해 주었던 그 사랑 말입니다. 할머니가 우리를 사랑해 주었던 그 사랑은 지금도 내 마음속에 여전히 있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많이 사실 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분들이 살아계실 때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 그분이 구입해 놓았던 이런 물건들이 영원히 있겠습니까?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면 그냥 그대로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걸요? 다 치워버릴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집기를 들여놓지 않겠어요?
그러면 남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어머니가 쓰던 다리미가 남아 있을까요? 아버지가 그렇게 애장하던 커피포트가 남아 있을까요? 다 버리고 그냥 아버지의 사랑만 남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남아있는 것은 죽을 때까지 엄마의 사랑만 남아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그렇게 떠들썩했던 그 은사들, 시간이 지나면 다 소멸이 되지만 맨 마지막에 남는 것, 그것은 사랑이라고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다 패하게 된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식이 왜 없어질까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왜 없어져요? 아니, 교회 안에서 그렇게 예언의 유익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했던 바울인데 왜 예언이 패한다고 이야기할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을 하시게 되면 교회 안에서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의 은사가 필요가 없어져요. 왜? 은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은사가, 더 이상의 방언이, 더 이상의 병치료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 그분이 직접 오시기 때문이죠. 그러면 남는 것은 무엇인가? 사랑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주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은 여전히 계속되는 겁니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지만 영원히 패하지 않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그 절에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을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부분적으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타인을 평가를 하지만 그 타인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냥 보여지는 것,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단 한 번도 서보지 않고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라고 낙인을 찍어놓고 더 이상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을, 하나님을 아는 것도 부분적으로 아는 거죠. 어떻게 그 큰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35년 동안을 설교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20년 동안을 강의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제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요? 아니요. 참 신기한 것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을 더 모르겠어요.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하나님을 더 어려워서 못 가르치겠어요. 나는 충분히 안다고 과거에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너무 모르고 있더라고. 우리의 어머니의 사랑을 내가 나이가 들어도 모르겠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을 내가 갖고 있다고는 말을 하고 있지만 갖고 있는 것이 없어요. 그냥 파편인 거죠. 그냥 파편. 하나님의 하나님, 우주적인 그 하나님의 작은 파편을 붙들고 제가 설교하고 그 파편을 붙들고 제가 강의를 하고 그 파편을 붙들고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을 다 안다는 것처럼 어려운 일은 없고 아마 그 일은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전혀 불가능한 일은 하나님을 다 안다는 것, 그것일 겁니다.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예언을 하면 다 아는가? 물론 여기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맡길 예자에 말씀 원자를 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미래에 어떠한 일들을 준비하고 계획하도록 하는 그 사람이 예언자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을 충분히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예언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통해서 앞길을 지도해주는 이 사람들.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그 사람들의 예언도 파편이라는 겁니다. 다 알지 못한다는 거죠. 절 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뒤에 있는 사람의 얼굴이 보입니까? 바로 뒤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얼굴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마치 다 보는 것처럼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바로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파편적으로 조각적으로 아는 그 하나님이 언제 다 볼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우리 영혼이 주님께로 가게 되면 모든 것을 알게 돼요. 부자와 나사로를 잘 보게 되면 부자는 이 땅에 있을 동안에 호레오식을 다 했던 사람입니다. 나사로는 거지였습니다. 한나라에 간 사람은 나사로였습니다. 그러나 저 지옥에 있는 부자가 나사로를 바라봅니다. 주여, 나사로를 통해서 제 혀에 물 한번 묻혀주시면 안 될까요? 지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에 있는 사람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을 다 볼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의 형상을 보았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모세를 알 수 있겠어요? 어떻게 엘리야를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는 한눈에 알게 되었어요. 신령하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때 금방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나라에 가서 우리가 다 만나게 될 겁니다. 다 알게 돼요. 속속들이 다 알게 된다고. 그때 지사님 왜 그러셨어요? 저한테.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그거를. 왜? 그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영으로 오신 겁니다. 문을 다 닫아놨지만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신 것을 제자들도 알고 예수님도 다 알았다는 거지. 영적인 존재가 되면 다 알게 되어요. 이 땅에 있을 동안에는 조각적으로 그 사람을 알고 하나님을 조각적으로 파편으로 알고 있지만 나중에는 그날에 가게 되면 예언도 지식도 다 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그분을 직접 만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없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11절에 내가 어리었을 때 어린아이가 말하는 것 같이, 어린아이가 깨닫는 것 같이, 어린아이가 생각하는 것 같이 그런 어린아이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장성한 자처럼 이전 것을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어릴 적에 신었던 신발을 정말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을 간직하는 사람이 혹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릴 적에 입었던 그 옷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 집에도 안방에 결혼식 할 때 찍었던 그 사진을 참 오랜 시간 동안을 걸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대건이가 여자친구를 사귀고 이렇게 하면서 좀 쑥스럽더라고요. 그 나이가 되면 내 사진을 내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자발적으로 그 사진을 내렸습니다. 왜? 다음 희망, 다음 사람을 위해서 그걸 내리는 거죠. 우리가 어릴 적에 입었던 옷을 지금 보관하지 않는 것처럼 어릴 적에 우리가 말하던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어릴 적에 깨닫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어릴 적에 생각했던 그 생각에 늘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정상이 아니죠. 장성한 자 되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과거의 것들을 다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을 할 때 어릴 적에 그 신앙생활을 지금도 끌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도 변하지를 않습니다.
장성한 자처럼 말을 해야 하고 장성한 자처럼 행동을 해야 하지만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릴 적의 습관, 어릴 적의 생각들, 그걸 과감하게 버리라는 겁니다. 왜? 장성한 자가 되면 장성한 자처럼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이 맞지,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지금도 애갱애갱 거린다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것처럼. 그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 무엇일까를 조금 더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한 신학교에서 제가 노인 상담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나이가 들면 성인 어린아이가 된답니다. 나이는 먹었는데 어린아이가 되어가는 거예요. 어릴 적에 앵앵앵 거리던 것을 나이가 들면 똑같이 한다는 거지. 몸은 늙어서 90이 되었지만 100이 되었지만 그런 사람 우리 보잖아요. 성인 어린아이지. 신앙생활을 5년을 하고 10년을 하면서 신앙이 성장되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여전히 그 상태에 있다면 우리는 성인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먹을 것을 먹여야 되는데 우리가 내 자신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퍼먹이질 않아요. 몸은 성장해 있는데 영은 여전히 어린아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버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나의 그늘의 크기를 키워가는 거예요. 내 그늘에 쉴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불러들일 수 있는 그런 그늘을 만들어가는 것이 그게 성인이거든. 근데 땡볕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작은 그늘을 만들어 놓고 여기 와서 피하라고 이야기하면 누가 피하겠어요? 그늘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그늘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리고 장성한 자처럼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바울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12절을 보시게 되면 지금은 거울처럼 희미하지만 우리가 거울처럼 희미하다. 거울이 희미하지 않아요. 요즘 거울은. 아주 선명하게 잘 보이지만 당시 고린도 도시에서는 가장 귀한 수출품이 거울이었습니다. 저 드럼의 심벌도 여기 우리나라 게 아닙니다. 보면 거기 이스탄불이라고 써여 있죠. 터키 겁니다. 고린도가 터키거든요. 그 사람들은 저런 심벌 같은 저런 것을 다지고 세포질을 하고 해서 그 당시 거울이 없으니까 저게 거울이었던 거예요. 희미하게 보이긴 보이지만 이게 다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거울을 통해서 여러분을 다 볼 수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한 부분만을 볼 뿐 전체를 못 봐요. 저렇게 심벌 같은 저걸 가지고 거울을 보면서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나중에 그를 뵐 때에는 온전하게 선명하게 볼 수 있다는 거지. 맞대고 보기 때문에. 왜? 주님은 그 나라에 가서 맞대고 보기 때문에 지금은 그 주님이 희미할 줄 모르겠으나 그 나라에 가게 되면 선명하게 온전하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희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도 그 나라에 가게 되면 사라져요. 소망도 더 이상 지금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그 나라에 가서는 소망도 다 사라져요. 왜? 그분 소망이신 그분이 거기에 계시니까. 믿음의 대상이신 그분이 거기에 계시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 주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은 그 나라에도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기에도 짧은 세상이잖아요. 나에게 아픔을 주었거나 상처를 주었거나 또 배신을 했던 사람이건 사랑의 마음을 한번 가져보자고요.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우리의 품에 안아주면 모든 사람을 다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가슴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